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능 교수입니다. 기독교의회 6주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주신 피드백은 저에게 늘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어려운 거라든가 힘든 거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저한테 늘 개인톡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 대해서 특별히 뭐 개인톡으로 달라고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충분히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 온라인 컨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온라인 활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내든가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주제 토론을 하든가 뭐 이런 온라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컨텐츠만 봐서는 출석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시한 온라인 활동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출석이 100% 인정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6주차 기독교 이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이해 기독교 교양 Q&A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Q&A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기독교는 어떻게 공인을 받게 되었나? 기독교는 어떻게 공인받게 되었나?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였는데 기독교가 공인받지 못했다. 그런 거죠. 핍박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책 보죠. 43페이지에 기원 후 313년에 공인되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313년에 바로 신앙의 자유 그리고 포교의 자유를 획득한 해가 313년이에요. 기원 후 AD. 그렇죠? 일의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에서 약 300년 동안 줄기차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를 받던 주된 요인은 뭐였냐면은 그 로마의 전통 종교를 거절했고요. 특히나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제국주의의 통치의 수단으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로마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이 황제의 신상에 절하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천황에게 절하게 하는 같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박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십자가 처형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감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박해가 엄청 심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곳, 그것이 보면은 지하무덤,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유명하죠.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도시, 지하무덤에서 거기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은둔해서 살았죠. 이러한 박해 기간이 약 한 300년가량입니다. 300년 정도 박해 기간이고 그 중에서 극심했던 박해는 바로 10대 박해라고 부르는 10명의 황제 통치 기간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박해가 가장 심했던 박해입니다.
그 10명의 황제는 바로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안, 하드리안, 안토니우스, 파이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septimus 세베루스, 그다음에 디키우스, 데키우스, 그다음에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로 있던 기간 동안 군부와 황실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파괴했고요. 성서를 몰수했고요. 성직자를 체포했고요. 또 고문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강요했어요. 가장 극심했던 그런 박해 기간이었죠. 그리고 기원 후 304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제사에 참여하도록 칙령을 공포했어요. 이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를 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역사는 가운데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가 태어날 때 로마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했죠. 그 로마 제국이 세워졌던 300여 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약 50년간 걸쳐서 약 18명의 황제가 구테타와 암살을 반복해서 잇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본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경제력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외부로는 게르만 민족과 사산 왕족 페르시아 왕족의 하나로서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인해 매우 외환에 빠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로마가 3세기에 들어서면서 3세기에 들어서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방대한 제국이 넷으로 나눠집니다. 넷으로 분할돼서 통치되기 시작해요. 그 분할됐던 것은 사실은 제국의 영토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몰려드는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황제 한 사람이 중앙에서 동시에 대응하기가 무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의 황제가 각기 맡은 쪽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도록 넷으로 쪼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이러한 네 축 중에 하나를 맡았죠. 그래서 소로마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 부제입니다. 그의 아들로 태어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죽자 그를 따르던 군대가 콘스탄티누스를 서로마 황제로 추대를 합니다. 이때부터 다른 황제들과의 이제 필연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다른 황제들이 로마의 전통을 지키고자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책에 공감하지 못했어요. 이미 힘을 잃은 옛 종교에 매달리는 것을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미 로마 제국의 하층민뿐만 아니라 귀족들, 학자들,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런 실질적인 상황이었었어요.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한 1% 정도였어요. 310년경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 막시미누스, 그 다음에 막센티우스, 이렇게
네 사람의 형제죠. 그래서 사파전이 치열했죠.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독교를 우호하는 콘스탄티누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정적들과 수많은 권력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312년 10월 20일 니키니우스와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막시미누스와 제휴한 막센티우스 군대를 쳐부수죠. 어디서? 예, 티버강에서. 책 45페이지 밑입니다. 거기서 쳐부습니다. 이때 최후 결전을 치르는 이날 콘스탄티누스가 환상을 봅니다. 그럼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징이 보였고, 그리고 환상 중에 이 상징을 사용하면 내가 이기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이것을 신탁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병사의 헬멧과 방패에 십자를 그려놨어요. 다음날 10월 28일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막센티우스가 전사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을 믿었어요. 이때부터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313년에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니키니우스와 더불어 밀라노에서 만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밀라노 칙령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의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이제부터 모든 로마인은 원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로마인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든지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했죠. 바로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는데, 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된 밀라노 칙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13년에 사실은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게 됐지만, 실제로 제국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니키니우스는 기독교를 두둔한 콘스탄티누스의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영토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끝내 이제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가 마지막 전쟁을 하죠. 그때 이제 니키누스가 집니다. 콘스탄티누스에게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명실공히 로마 제국 전체의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콘스탄티누스 수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약 300여 년간의 끈질긴 박해에서 진정한 해방,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죠. 이때부터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는 그동안 국가가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을 되돌려주고 교회를 신축하는데 자기 또한 사비를 터서 보태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자신의 끊임없는 행운이 기독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로마를 통합하는 데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옛날 종교들, 전통적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공인됐다는 거고, 47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313년 이후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숙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게 됐고, 313년에는 성직자의 납세 의무가 면제됐고, 321년에는 교회 재산이 법인으로서 보호받게 됐고,
재산 상속권도 부여받았고 또 같은 해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직자를 위한 연보를 거두는 제도도 신설했다.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협조를 얻어 교회는 로마,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지에 큰 예배당을 짓기도 했다. 자,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330년에 동방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에 이제 그 도시를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주죠. 그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바꾸고요. 그리고 그 말년에 이제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황제복을 벗고 성직자의 흰옷을 입죠. 그리고 미뤄오던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337년에 5월 22일 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독교가 오랜 박해 속에서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 사용하는 연대기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 AD 2020년 그 바로 연대기 말합니다. 그 연대기가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있죠. 한번 보죠. 68페이지를 보세요. 로마가 6세기에 연대기를 개편합니다.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던 기원 후 525년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요하네스 1세의 요청으로 수도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이 사람의 책임하에 당시에 사용하던 노마가 사용하던 달력을 폐지하고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서기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역사 기록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천문학하고 이 수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신학자였어요. 그의 책임하에 많은 역사학자를 동원해서 7년간 연구를 합니다. 연구 끝에 이제 모든 연대기 기록을 바꾸죠. 바꿔서 532년 부활절부터 새로운 연대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용한 연대기는 현재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서기력의 기원입니다. 이때부터 세계의 역사 기록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한 주전, 주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을 영어로 바로 BC, Before Christ, BC가 그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신 후 이렇게 됩니다. 표기했고 주후는 라틴어로 AD, Anno Domini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탄생 전, 후 이렇게 지정되는 거죠. 표기했죠. 특히 우리는 한국 천주교에서는 좀 확실하게 천주 강생 후 2020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020년이라는 연대기는 바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지 20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연대기가 틀렸어요. 약 4년 정도가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제 천문학자죠. 정확하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 베들레헴 별의 움직임은 규칙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바로 기원전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이미 연대기가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고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뭐 이거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학자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이 연대기. 예, 바로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이미 처음 알았던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는 이러한 이 서력 기원 연대기를 사용하길 꺼려하죠. 그래서 종교마다 다 다른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는 예수님이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부처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불기 이렇게 불기. 근데 서기 2020년은 불기 2564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슬람 또한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날을 기준으로 이제 연대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회교력이고 무하마드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기 2020년은 회교력으로 1441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점으로 계산된 연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오노 1년은 천지 창조 후 3761년. 그죠? 그래서 서기 2020년은 천지 창조 후 5780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주란 용어 대신에 기원전, 기원후란 용어를 쓰죠. 영어는 BCE 혹은 C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나눈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연대기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영상으로 또 더 바이블 영상도 또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블 프로젝트 내용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성경의 두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 끝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야곱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는 내용. 그리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가 끝날 때는 야곱의 70명에 되는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이주한 70인의 가족들이,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약 400년간 애굽에 있다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400년 동안 굉장히 큰 70명의 가족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약 장정만 60만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굉장히 번성해서 약 한 200만 정도의 인구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그 배경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 자리에 오르고 기근으로부터 온 가족을 구해내죠.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살도록 해줍니다.
마침내 야곱이 죽고 요셉과 다른 형제들도 이집트에서 생을 마칩니다. 약 400년 후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전반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가리키고 후반부는 시내산 기슭에서 벌어집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도 50장까지였죠. 그래서 전반부가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족장서로 구성되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마찬가지입니다. 두 파트입니다. 앞에 전반부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은 왜 거길 가냐면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자기의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에 가는 거죠. 그래서 19장의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쭉 지내는 이야기가 바로 40장까지의 이야기. 이 비디오는 전반부만 다룰 텐데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는데요. 이 중요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손의 복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땅의 복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죄와 반역 때문에 빼앗기고 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이스라엘 이민자들이 권력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처럼 인류는 하나님의 복에 반역하는데요. 여기서 바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죠. 잔인하게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인데요. 그의 왕국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바로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선악을 재정의하고 심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조차 선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보다 더 악한 곳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바벨로부터 구해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로의 악함을 역으로 이용하시는데요.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위에 띄웁니다. 그 아이는 안전하게 떠내려가서 바로의 가족이 되죠. 모세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는 바로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인 남자아이인 모세. 바로가 죽이려고 명령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바로 이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다가 갈대상자로 떠내려가다가 바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지는 운명을 가진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타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 이 모세는 40년간 동안에 바로 이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고 합니다. 40년간. 그리고 이 40세 되던 해에 큰 사건이 벌어져서 이제 바로의 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미디안 강에 40년을 살다가 80세 되던 쯤 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명령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거역할 것을 아셔서
여러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백성을 구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요 사건인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살펴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 장면을 우리 더 바이블을 통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바이블입니다. 더 바이블, 모세 이야기, 성경 영화. 자, 애굽, 배경은 애굽입니다. You have a son. An heir. Our dynasty will last forever. Why are you here, Moses? Have you come to ask for forgiveness? No. God saved me for a purpose. Yes. I come to demand that you release